하셨습니까? 갑자기 급 배고픈데요. 오늘 설렁탕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던데 아침에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과 식사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책에 다 기록하면 이 책의 종이가 모자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정작 열심히 예수님을 follower,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좀 나름 독특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정말 몇 퍼센트나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시각에도 뭔가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 모여들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 물으면서 예수님, 진짜 우리 생각이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무리들 가운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맞나요?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오늘 조금 내용이 조금 딥하기도 하고 조금 심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자들은 많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지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천국 갈 사람은 왜 적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의 참모습,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야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아? 누가 천국 가?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해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쉽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과 식사까지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들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고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very simple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 하면은 너희가 만약에 그냥 지식적인 믿음,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몇몇 괜찮은 교훈, 야, 네 이웃을 사랑해. 뭐 그런 교훈들 몇 개 이렇게 듣고 아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믿음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몇 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명쾌하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해라.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예수님이 굉장히 노골적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그 상황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 아이들이 있군요. 아이들의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나와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집 주인은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문을 닫는 그 시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나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언제만 있는 거라고요? 죽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문이 닫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안 믿다가 막상 죽고 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 자신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식사했대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하고 식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시에 함께 겸상했다는 것은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게다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하고 식사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울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유의 사탁에 벌어진 거예요. 대박이 대박. 죽었는데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Where you coming from? 네가 어디서 왔고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나요? 예수님하고 식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모른대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범죄자를 추방할 때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국식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나 너 모르는 사람 취급할 거야. 막 기분 나쁘면 그렇잖아요. 진짜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야, 나 이제 너 같은 애 상종도 안 할 거야. 나 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나 너 모르 이제 나 모르는 사람 우리 서로 모르는 걸 하자.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진짜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뜻은.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구원의 키워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구원의 키워드인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게
세상적으로 재미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자주 꿈을 꿨어요. 눌리는 꿈, 이렇게, 그 가위 같은 거. 어떤 꿈이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정말 가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요. 정말 가야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근데 내 몸 하나 겨우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때는 구멍이 작아져서 못 나와요. 그런 꿈을 여러 번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문, 뉘앙스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좁은 문, 그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붙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과 가치라는 그런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구원의 문이 좁다,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천국에 갈 사람 딱 정해져 있다? 14만 4천 명?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억울해서 어떡해요? 정원 이미 다 찼어요. 뭐 14만 4천 명 다 찼어. 나는 14만 4천 한 번째 사람이에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오셨나요? 대부분 여러분 미국 처음에 들어올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항문을 들어올 때 이민 가방, 이 큰 거 아시죠? 이민 가방, 그죠? 이것도 또 2개 들고 오잖아요. 백팩 메고, 뭐 카메라 메고, 랩탑 가방 메고, 뭐 다 차잖아요, 그죠? 그 이민 가방 2개 들고 끌면서 가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는 또 이민 가방 또 이런 게 있어요. 천으로 된 이민 가방 더 큰 게 있어요. 진짜 큰 거 있거든요. 폈다 접었다 하는 건데 진짜 큰 게 있어요. 그걸 다 들고 와요. 근데 공항문은 이게 어떤 문이냐면은 이게 미닫이 문이거든요. 양쪽 미닫이 문이 자동 문이잖아요. 다 통과하기 쉬워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 크기를 이민 가방을 들고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문이 여러분의 방문이 아니라 화장실 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요? 화장실 문이 방문보다 작습니다. 아셨나요? 그 상식입니다. 화장실 한번 재보세요. 몇을 해보세요. 화장실 문이 방문보다 작습니다. 한 5cm에서 10cm 작습니다. 작아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요,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이 스퀘어, 사각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문이 딱 사람 모습으로 생겼어요. 사람 모양, 사람 이렇게 머리, 팔, 몸, 다리 이렇게 사람만 딱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문이라고 칩시다. 아주 좁은 문이에요. 자, 그때 내 양손에는 이민 가방 있고 뒤에 백팩 있고 랩탑 가방 있고 자, 통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방을 끝까지 들고 들어가시겠다고요? 부셔서라도? 예. 가방을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방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몸을 지킬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내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방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려 오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소리 작은데 맞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자신이 가졌던 욕심과 인생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주님 때문에 때때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구원의 기차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그렇듯 인간관계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진짜 인간관계는 사랑, 희생, 헌신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사랑, 희생, 헌신입니다. 사랑만을 추구하려면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금이 갑니다. 그러나 사랑, 희생,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참 많으시죠? 대부분 보십시오. 진짜 피상적인 관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보면 밥 친구, 밥 친구, 뭐 친구, 그죠? 학교 친구, 교회 친구, 직장 동료들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진정한 친구가 생기면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한 번씩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익을 누려야 되고 지금 내 것 챙겨야 되는데 한 번쯤은 내가 챙겨야 할 내 것을 한번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과 진짜 관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의 욕심과 특권들을, 네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일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내 욕심과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없다. 여기에 동그라미 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씩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짐지고, 쓸데없이 짐지고, 왜 그렇게 너는 열심히 교회 다녀? 너는 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짐이거든요. 좋은 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이 좀 바뀌었네요. 좀 이상하게 됐어요, 말이. 제 신앙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었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참 이게 은혜 받는 거구나. 참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면 갈수록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저는 술, 담배가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하고 담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이것은 제 자유로 끊어진 게 아니에요. 타의로 끊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끊어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양심 가운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이냐 내 욕심이냐 내 만족이냐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항상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컬링을 받고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믿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돈을 좋아하죠. 근데,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사랑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부터 오는 재정을 제가 이제 끊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때로는 밤 청소도 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택배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기도 시간보다 아직도 영화를 더 좋아하는구나. 맞습니다. 영화 되게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영화를 사랑합니다. 영화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전도사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케어하고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할 그런 양들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도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아직도 내가 맡겨준 그런 사역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즐기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느낌은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잠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 거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조금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거를 챙겨야 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는 걸 알아요. 그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내 생각과 욕심을 따져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 소위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적인 싸움, self denial,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외에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 안에서는 나의 주인 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ing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 삶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secondary, 두 번째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점점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왜냐? 내가 지고 있는 짐들, 많은 욕심, 챙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이 짐들을 꽈득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 같은 세상적인 짐들만 잔뜩 지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어요, 주님께.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신앙생활을 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책. 탈무드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과 여우의 비유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포도가 가득 열렸어요. 담벼락이 막혀 있어요. 근데 여우가 포도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우가 원래 포도 좋아하나요? 육식성 아닌가요? 근데 포도가 어느 날 담벼락을 배회하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 구멍은 겨우 여우가 자기 몸을 억지로 쑤셔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막 털도 좀 뽑히고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배가 불러서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왼종일 굶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또 먹었어요. 에이, 진짜 묵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래가지고 포도를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럼 포도도 진짜 많이 먹으면 그게 슈거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요가 마침내 살이 쪘어요. 살이 찌고 말았어요. 나중에 계속 주인의 눈을 피하면서 계속 포도 먹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왔는데 하루를 굶어도 구멍으로 통과 못하고 이틀을 굶어도 통과 못하고 3일쯤 되니까 원래 몸무게 상태로 돌아와서 마침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각색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교훈이 욕심을 내지 말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결국 이 이야기의 의미는 구원받으려면 포도밭과 같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것만 잔뜩 짐을 지고 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뜻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잔뜩 지고만 사는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포기되어지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것까지는 원치 않으실 거야.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 따르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그런 욕심과 같은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짐만 지고 사는 거예요. 딱 하나의 짐만. 딱 하나의 백팩만 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이냐고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인생의 짐,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시는 흉측했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I never come back.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못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며 죄와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것만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행악이라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사실은 솔직히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죄와 싸울 마음은커녕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죄가 나쁘다는 것도 몰라. 죄가 나쁘다는 것도 모르니까 죄와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에 자주 갑니다. 가서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저기서 막 전화를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한국말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분을 얘기하는 욕을 해요. 끝까지 욕을 해요. 계속 끝까지 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가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가 절실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단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놓고 그 빛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양심을 통해서 이게 나쁜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마음에 막 불편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독특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제게 뭔가 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2시간 동안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잠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양심 안에서 반응이 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문장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져요. 견딜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2가지 죄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쌤쌤죄예요. 쌤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sa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쌤쌤이다라는 말 쓰시죠? 아시죠? 그거 사실은 그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쌤쌤이다. 그게 same이라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야,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똑같잖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야, 니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지. 됐지? 끝났어. 쌤쌤이야.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욕으로 나쁘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15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좀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목사님도 좋으시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고 그분의 몇몇 분들은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15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정말 헐주고 정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뭐 손꼽에 몇 분이 되지 않지만. 근데 저는 그분들 때문에 제 아내나 아니면 제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면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한 석 달 동안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비판하고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냈습니다.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도 똑같이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 내 몸인 형제 자매들 너도 똑같이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똑같이 정죄하고 욕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다르냐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변명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상처 줬나요? 제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제 머리로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제 양심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찾아보니까 이게 죄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감히. 또 하나는 이런 죄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아닌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싸운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제 양심으로 하나님이 더 기도라 하라고 하실 때, 금식하라고 하실 때 했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저만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만 기도해야 됩니까? 따졌습니다. 근데 제 양심은요 또 달라요. 하나님 맞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섬기라고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인 거예요. 내가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인즉. 죄의 짐을 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때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도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삶이 변해갑니다.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닮은 삶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워 변화를 추구하는 요 한 가지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하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무지 놀았습니다. 클래스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는 참 유명합니다. 대출하기로 유명합니다. 대출, 대리 출석. 친구들한테 부탁이 가서 누구누구 그러면 네 하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참석 안 해요. 시험 망쳤습니다. 미들턴 망쳤고 파이널 망쳤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했습니다. 설마 C는 나오겠지. 설마. F 3개 나왔습니다. 학사경고 받았습니다. 학사경고 3번 받으면 퇴학입니다. 설마예요. 여러분, 설마라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작정했느냐? 내 삶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인생의 짐을 벗어버려요. 욕심 같은 거 벗어버려요. 그리고 죄의 짐만 져요. 그래 살잖아요. 그럼 갈수록 인생이요,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부터 단순하고 아주 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적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가벼우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고 욕심내고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잔뜩 하고 싶어서 짐을 막 지면 그게 결국은 내게 유익한 줄 알았지만 내게 스트레스로 돌변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흘러넘겼던 그런 죄가 내 속에 죄의식으로 자리 잡아서 양심에 거리끼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공허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언제 제일 마음이 기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자유하고 기쁘고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의 삶도 심플하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천국 자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